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처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중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후복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이 잘못된 죄악감으로는 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이 또한 하나님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달라고 견해를 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석에 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정말 시골로 또 서울로 오가는 모든 발걸음에 어려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축복하셔서 오유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유튜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1이에요. 2장 1장 1절에서 11절. 1절 11절.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 8강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바울이 두 번째 보낸 서신으로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고린도 교인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55년경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썼고, 복음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박해와 또 문화적 고립에 정말 위협에 처해 있었었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최후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또 최상의 정말 것이 얻어서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걸 가진 자다 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바울 그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신앙을 정말로 가지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더 큰 영광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하면서 격려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헌신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최상의 것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들은 모든 진취적인 신앙 자세로 품었을 때 정말 다가오는 행복을 주므로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능란한 그 필체로 그들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계속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께서 취하는 사역을 우리 스스로 동참하여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없을 때, 현철이 없을 때 뭐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하야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역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정말로 사랑의 정신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 정말 만약에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 가 찾아가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내가 아는 목사님 지금 오늘 5시 이제 5시에 보식하겠네. 뭐 5일인가 10일인가를 금식하셨다 해서 우리 집에 모처럼 말이 행사에 만나서 이것저것 싸서 드렸더니 목사님 나도 많이 퍼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대접받기는 처음이라. 목사님들은 대접을 안 드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어째 그렇게 천사처럼 대접하는, 무슨 천사는 천사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니까 마침 내가 그날 수박도 사다 놓고 바나나를 사다 놓고, 우리 목사님 수박 껍질을 뭐 잡수시면 신장에 좋다 해서 수박을 비싸도 삽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또 배변을 위해서 사다 놓고, 우리에서도 바나나를 가져가니까 당뇨환자도 좋대. 또 그날따라 또 찹쌀 뭐 햇살 다 좋은 거 사다 놨어. 애들이 또 달걀 비싼 것도 사다 놨대. 그 양반이 그렇게 섬겨서 그런가 하여튼 바리바리 해갖고 차로 다 가지고 갔어. 또 장례산 물까지 내가 또 써다 주고, 하여튼 뭐 물김치 나박김치까지 아예 담아서 또 하나님이 그날따라 무 큰 거 사고 노가가고 세상에 1,000원에 팔더라고.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1,000원 주고 사갖고 그걸로 그냥 나박김치 담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제 5시에 보시간다 해서 얼른 쌀 담궈놨다고 그걸 죽소서 잡수시고. 정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는데 난 줄 것이 없대요. 아 무슨 줄 것이 없어요. 기도해주면 되죠.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에도 우리가 기도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또 수차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깜빵에 갇혀 있고 뭐하고.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면서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라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의 근원적으로 내가 왜 사도였는가.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서 문화사이고 또 정말 살려드린 공효이나 그 대제사장의 정말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갔다가 죽이는데 내주려고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그는 한순간에 눈도 멀었지만 그 순간에 그런 경우도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조금 있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안수해 주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야만 좀 늘 수 있어서 아니 주님 사울이 우리를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가 앞으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은 너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뭐 돌에 맞고 정말로 뭐 40에 한 번 가면 39개의 배를 채찍으로 맞고 그러다가 그가 입신을 해서 3층쯤에 올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걸고 모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고 자기는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고 자비랑 선교사로서 천막을 짓는 일에서 돈을 벌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임을 자기를 변증하고 또 하나는 기근과 핍박에 정말 시달리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기근에 거기다 핍박에 많은 사람이 잡혀서 지금 정말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니네들은 고린도 교회는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 항구 도시라서 그들이 또 음란의 죄를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방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한테 잘못되어서 깨움을 받지만 그런 것도 똑바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보내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금이 뭔가. 그리고 그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정말 끝끝내 악의적으로 배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것이라. 그 사도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면 징벌이 내려지겠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계속 그 고린도 교회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파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바울의 해명, 문안과 인사와 고난 중에 위로에 대한 감사의 간증,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된 대한 해명, 또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확신, 사도직에 대한 확신과 소신, 또 사역과 입증의 근거, 또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은 사랑을 가져가고 사역의 동기, 사역의 실행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5장까지 6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면은 6장 11절, 7장 16절에 나오는데 화목에 대해서 또 성별에 대해서 남녀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한다고 막 말을 하니까 여인들은 될 수 있으면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이렇게 하얀 거 내리잖아요. 그런 것 마냥 쓰고 와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한대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또 연보에 대해서 구제 연배에 따른
재반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인들의 모범, 마게도니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100원 벌는데도 1,000원을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힘든 교회들을 도왔던 마게도니아의 인들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연보를 드리는 자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연보를 드리는 목적, 헌금의 유언 파견에 대해서 연보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그 헌금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 또 헌금에 대한 대원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냥 거만하게 그냥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난날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또 연보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사도직과 바울의 별로 사도의 정말 권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편견자에 대한 바울의 답변 또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 고린도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는 자기는 늘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야 고난으로 인한 자랑 나는 정말 아까 그 말씀해 보니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비적 체험을 인한 정말 자기의 자랑 3층까지 올라갔던 그 입신에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도 바울은 정말 안전히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과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걸 보고 자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도직의 자격의 증표 사도로서 자기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든지 두통이든지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눈이 머릿대든지 그래서 누가가 대표를 해서 누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 모동을 보고 또 그런 행적을 또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죠. 언약한 방문내고 임박한 방문 이제 고린도 교회 갈 거다.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결심. 난 더욱더 헌신의 삶을 섬기겠다. 그리고 방문 시에 사도로서의 여러 가지 염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 맺은 말, 원한인 사면서 이제 고린도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일을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